샬롬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나만 이렇게 늦을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잘 되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도 빠지지 않고 했고, 믿음도 지키려고 애썼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늦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늦게 쓰시는 사람을 더 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빨리 쓰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오래 견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잘 되면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준비시키세요. 깊게 만드세요. 오래 쓰시려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은 늦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힘드신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된 시간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승진은 옆 사람이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인정받는 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나는 뭐지? 나는 투명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안 오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친구는 1년 만에 결혼했는데 나는 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료는 3년 만에 승진했는데 나는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옆집은 2년 만에 집을 샀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세살이입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이유 없는 정체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안 나가져요. 계획을 세우면 무산되고 노력을 하면 막히고 뒤도를 하면 침묵만 돌아옵니다. 마치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혼자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모든 게 내 탓 같아집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좌절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하면 또 실패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정말 지쳐요. 이제 일어설 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관계를 만들어도 깨지고 기회가 와도 놓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실패할 운명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겪는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남들은 빨리빨리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느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건 버티는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관두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늦게 잘 되는 사람은 달라요. 힘들지만 질문을 계속합니다. 답답하지만 물어보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버티는 사람의 증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늦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시겠어요. 모세는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80세입니다. 80세예요. 요즘으로 치면 거의 은퇴할 나이죠. 이제 인생 정리하고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일을 시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전 40년은 뭘 했을까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이 말입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80세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 모세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40년 전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해내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만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다 내려갔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 모세를 쓰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내려놨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요셉 이야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정말 큰 꿈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언제였을까요? 30살입니다.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요셉은 뭘 했을까요?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주인을 잘 섬겼는데 주인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속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잊혀지는 삶을 살았어요. 꿈을 꾼 사람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나? 이게 정말 이루어지긴 할까?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노예에서 죄수를 거쳐서 총리가 된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늦음이 실패가 아니라 설계된 우회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7세의 요셉은 교만했어요. 꿈을 자랑하고 형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교만해서 나라를 망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와 죄수로 만드셨어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드디어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총리를 맡겨도 되겠다. 이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된 건 언제였을까요? 한참 뒤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었는데 도망자가 됐어요.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동굴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왕위에 앉히지 않으셨어요. 동굴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왕좌보다 먼저 사람을 만드시려고요. 다윗의 중심을 더 깊이 만드시려고요. 동굴과 광야에서 다윗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바로 그 시기에 쓰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바로 왕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교만해서 실패했을 겁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동굴에서 울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다윗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요셉,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늦었어요. 모세는 80세에 시작했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동굴에서 울었습니다. 빨리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요셉은 나라를 구했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늦는 시간이 그들을 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성공한 사람은 빨리 무너집니다. 그런데 늦게 성공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뿌리가 깊어지거든요. 기초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늦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늦게 잘 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능력은 있어요.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노력도 합니다. 문제는 자기 방식, 자기 기대, 자기 계획을 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성공하겠지. 내가 이 계획대로 가면 잘 될 거야. 이게 다 자기 방식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방식이 안 통하는 상황을 만드세요. 우리 계획이 무너지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하세요. 왜요?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려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방식을 부인하고 자기 기대를 부인하고 자기 계획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자신감도 무너지고 우리 기대도 깨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내려놓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번 시도하고 여러 번 무너지고 여러 번 일어서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대학도 명문대 나오셨고 머리도 좋으시고 일 처리도 빠르시고 판단력도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직장 생활도 잘하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고 거래처도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 집사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었던 직원이 배신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고 떠났습니다. 큰 손해를 봤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무산됐어요.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3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무너지고, 희망이 생기면 꺾이고, 기회가 오면 놓치고, 이게 계속됐어요. 사업 자금도 바닥나고, 빚도 생기고, 가정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기도도 했고, 최선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사업하실 때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셨어요.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냐고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고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물어본 게 아니라 제 뜻을 밀어붙인 거죠. 제가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포장한 겁니다. 이게 정말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자기 방식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늦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놓는데 시간이 걸려서입니다. 그 집사님은 결국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 과정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기도실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더 이상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기대도 없고 자기 방식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술이 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방식은 다 버리겠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셨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평안이 왔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1년 뒤에 사업이 풀렸습니다.
그것도 집사님이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집사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기회가 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평안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잘 됐대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1년 만에 성공했으면 저는 교만해서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실패하면서 저를 완전히 비우게 된 거예요. 내 방식, 내 계획, 내 능력,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저를 비우고 낮추고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을 보시겠습니다. 잘 되기 전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은 한 번쯤 완전히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기도조차 안 나오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가 참 무섭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잘날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우리가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무능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겠지, 내 능력으로 하겠지,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보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안 될 때만 찾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면 달라집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다 해결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티시고,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말 믿음 좋은 분 같았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혼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병을 얻으셨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이 무너지셨대요.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버텼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더 살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셨답니다. 기도해도 답이 안 오고 믿음을 붙들려고 해도
두려움이 밀려오고 강한 척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기도실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도 없고 기도 잘하는 척할 수도 없고 그냥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평생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늘 강하게 기도했고, 확신 있게 기도했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날은 그냥 무너진 모습 그대로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난 후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게 됐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1년 후에는 암이 거의 사라졌어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권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만한 거였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고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죽음 앞에 서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제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합니다. 예전에는 입으로만 의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의지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이제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강한 척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약함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기 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점인 겁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을 보시겠습니다.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끝까지 붙은다는 겁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힘들어도, 이해 안 돼도, 답답해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이니까요. 힘들면 하나님께 화도 내고 왜 이러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합니다. 이게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망은 하지만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는 내지만 떠나지는 않아요. 따지기는 하지만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지면 끝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실망해도 관계만은 끊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 알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밖에 갈 곳이 없어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해 안 돼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답답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스펙도 괜찮았어요. 당연히 취업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떨어졌어요. 대기업 입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공기업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중소기업 면접을 봤는데도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안 됐어요. 2년이 지나도 안 됐습니다.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도 있고, 공무원 된 친구도 있고, 자기 사업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계속 백수였던 겁니다. 부모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친척들 만나기도 민망하고,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도 창피하고요. 그 청년 자신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정말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만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친구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이렇게 늦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한테 화가 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현실은 안 풀리고요. 이제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친구들 얼굴 보기도 창피하고요. 저도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 청년만 이렇게 안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청년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걸 믿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이제 버틸 힘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떠나지는 않겠어요. 이 고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 이해되고 다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돼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 청년은 결국 4년 만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회사예요. 대기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가 바로 그 청년이 1년 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회사였어요. 1년 전에는 떨어뜨렸는데 다시 지원하니까 합격한 겁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4년 동안 백수였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거든요. 만약에 1년 만에 취직했으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겁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있다고 했어요. 4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겸손을 배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2년 만에 대기업 들어갔으면 교만했을 거래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니까 우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4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스펙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동료들한테 겸손하게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꼭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은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끝까지 붙듭니다. 원망도 하고 화도 내지만 관계는 끊지 않아요. 이해 안 돼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을 버립니다. 그런데 늦게 잘 되는 사람은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을 보시겠습니다. 남의 인생 속도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늦게 잘 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저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은 같은 레이스가 아니구나.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는 보통 남과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네. 저 사람은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 솔로네. 저 사람은 집을 샀는데 나는 아직 전세네. 저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 평사원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비교하면 할수록 내가 초라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애초에 다른 인생이거든요.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 짐을 진다는 겁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남의 짐은 남이 지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있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고 저 사람에게 주신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내 시간표와 남의 시간표는 다른 겁니다. 그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을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계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다가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결혼을 정말 늦게 하셨습니다. 35살까지 결혼을 못 하셨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만 혼자였던 겁니다. 교회 와서도 친구들 만나기 싫어하셨답니다. 친구들이 애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고 살림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셨고요. 그 자매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늦을까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저만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배우자를 안 주시나 봐요. 제 마음도 참 아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자매님, 친구들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나름대로 힘들어 보이던데요.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있고, 육아 때문에 지친 친구도 있어요. 맞습니다. 남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좋은 면만 보고 부러워하죠. 남의 행복한 모습만 보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자매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지금 결혼 안 된 게 하나님의 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매님을 보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매님에게 맞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28살에 결혼했다고 자매님도 28살에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구한테 주신 시간표와 자매님한테 주신 시간표는 다른 겁니다. 그 자매님이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38살에 결혼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믿음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자매님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만약에 30살에 결혼했으면 제 남편을 못 만났을 겁니다. 제 남편은 35살에 이혼하고 혼자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게 하신 건 제 남편을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준비가 필요했고요. 30살에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면 잘 사귀지 못했을 거예요. 38살이 돼서야 제가 준비가 된 겁니다. 늦어진 게 아니라 딱 맞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친구가 빨리 결혼했든 늦게 결혼했든 그건 그 친구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인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비교를 멈춥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느라 낭비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번째 공통점을 보시겠습니다. 늦음이 벌이 아니라 보호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늦게 잘된 사람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 잘 됐으면 나는 망했을 거라고요. 그때 성공했으면 나는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보통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자리 잡기를 원하죠. 기다리는 게 쉬워요. 느린 게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늦추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느리게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준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 안 됐고, 우리 그릇이 준비 안 됐고, 우리 성품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감당을 못 해요. 준비 안 된 관계에 들어가면 관계가 깨집니다. 감당 안 되는 성공을 하면 교만해져서 망합니다. 무너질 자아가 큰 자리에 가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늦추시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을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먹이신 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벌이 아니라 복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신 건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는 한 달도 안 걸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유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키웠어요.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 기회가 정말 많이 왔답니다. 친구들이 같이 사업하자고 했고 좋은 투자 제안도 여러 번 들어왔대요. 그때마다 거의 성사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상하게 다 무산됐답니다. 계약 직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고 투자 직전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자기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속상했답니다.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만 빠지지? 왜 나만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주변 친구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모님은 그걸 보면서 정말 부러웠답니다. 나도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했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때 같이 사업했던 친구들이 다 망했어요. 어떤 친구는 큰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고, 어떤 친구는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고, 어떤 친구는 스트레스로 건강을 망쳤답니다. 그제야 그 장로님이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게 벌이 아니라 보호였구나. 나를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 거구나. 그때 저도 같이 사업했으면 똑같이 망했을 거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고, 사람 보는 눈도 없었고, 돈 관리하는 법도 몰랐어요. 욕심만 앞섰지 실력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사업이 됐으면 저는 큰 빚을 졌을 거예요. 사기도 당했을 거고, 건강도 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계속 문이 안 열리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였던 겁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주셨고,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실패한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40대 중반에 드디어 사업 기회가 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알았고, 위험을 감지할 줄 알았고, 돈을 관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큰 위기를 겪지 않으셨대요. 물론 어려운 순간은 있었지만 잘 넘기셨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늦음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뭔가 늦어지고 있다면 그게 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망하지 않도록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관계를 막아주시고, 감당 안 되는 성공을 늦춰주시고, 무너질 자아를 단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5번째 공통점입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늦음이 벌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거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늦게 잘 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을 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둘째, 잘 되기 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해 안 돼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넷째, 남의 인생 속도를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 인생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늦음이 벌이 아니라 보호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늦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늦게 잘 되는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떠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어려웠지만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요. 너무 늦어지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잘 되는 사람은 달라요. 힘들어도 버팁니다. 이해 안 돼도 기다립니다.
답답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씨를 뿌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렸다는 건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둡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겁니다. 빨리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거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빨리 잘 됐습니다. 금방 성공하고, 금방 자리 잡고, 금방 인정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10년, 20년 지나고 보니 사라진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빨리 잘 돼서 감당을 못한 겁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요. 돈을 잘못 관리해서 빚을 졌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외로워졌어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잘 된 분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많이 울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하고 계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단단하거든요. 뿌리가 깊거든요. 빨리 잘 된 사람은 빨리 무너지고, 늦게 잘 된 사람은 오래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늦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오래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금방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이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고 계세요. 혹시 지금도 당신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아직 사용 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늦게 쓰시는 사람을 가장 깊이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오래 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쓸 수 있겠다. 이제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 이제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모세는 80세에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어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참은 시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이 버틴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넘치도록 갚아주실 거예요. 당신이 기다린 시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당신이 울었던 날들보다 더 긴 기쁨으로, 당신이 참았던 고통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아멘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분들은 아멘, 늦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낙심하는 분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 지칠 때 힘이 되는 말씀, 낙심할 때 희망이 되는 말씀을 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온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뒤처진 것 같아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늦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걸 믿게 하시고, 늦음이 하나님의 보호와 준비라는 걸 알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인생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오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니까요. 반드시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세요. 샬롬.